날마다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많은 날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하면 한날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특별히 어떤 날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날을 오늘은 한 날 어떤 일이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눈 뜨고 살다 보면 하루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 면접 준비하는 사람이 면접하는 날, 그날은 미리부터 긴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결혼식 날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신랑 신부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도 미리부터 머리를 하고 그리고 옷을 준비를 하고 아주 신발까지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긴장하고 준비해야 될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일 많은 준비를 하고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할 날, 그날은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마지막 마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 그날을 가장 준비를 잘해야 하는 날, 그날을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그 죽음이 오늘 내게 딱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질문도 하지 않거니와 당장 닥친 그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만나고 평상시 찬양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도 만나지만 그날은 우리가 정말 눈과 눈을 대면하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날 그날은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셨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정말로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어느 장소에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봤습니까? 결혼식 날인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신랑 신부야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무슨 영화에 보면 신랑이 신부가 결혼식인 걸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쁜 의사라 너무 바쁜 변호사라 그거 하느라고 결혼식 날을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 본인이야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 중에 결혼식 날을 깜빡 까먹고 있다가 그야 오늘이 결혼식 날이야 큰일 났네. 아이고 거울을 보니까 머리에 산발이고 이발할 시간도 없고 한복도 준비된 것이 없고 신고 나갈 신발도 좀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이 더운 날 집 안에 있는데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고 편안하게 물 한 잔 마시면서 선풍기 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하고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문 열어라 그러는데 빨리 문을 열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막 혼비백산에서 벗어났던 옷 입고 흠틀어진 머리 다듬고 그리고 눈곱이나 꼈다 막 닦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황급히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더운 날 매달 빨리 문을 안 열고 지금 뭐 했냐? 그러면 둘러대기 바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려 올 때, 빛 자체 되신 주님을 만나려 올 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어둠이 많이 있고 추함이 많이 있을 때,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려 올 때, 캄캄한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와서 햇빛이 쫙 비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가면서 이 다음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그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드신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벽길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도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소유해도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도 마지막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지나간 모든 100년의 삶이 한평생이 꿈과 같을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죽음의 공포 안에 빨려 들어가는 그 사람은요, 그 많은 돈, 그 젊음, 건강,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난밤에 한번 꿈 한번 잘 꾸고 꿈 깨고 난 그거만 막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 거룩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감당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무슨 스카이캐슬이라고 드라마에 어머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시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본인도 각오해야 되지만 부모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애 맡기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대학에 내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이 세상에 공부하는 대학 입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높은 지위를,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권력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느낌이 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장난감 차를 조그만 걸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옆에 멋있는 집차를 쫙 몰고 가서 세워요. 그걸 보니까 자기 장난감 차는 너무나 이게 자기가 봐도 이게 장난감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 이 장난감 차 시시하니까 삼촌 차 한번 내가 몰아보겠어요. 그거 한번 몰게 해주세요. 운전하게 해주세요. 삼촌이 뭐라 그럴까요? 너 감당이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수백만 원짜리 부족도 쓰고,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비나이다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복이지, 감당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돈도 그래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지식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권력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날 한날 삶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삶의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이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이라 합니다.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자연. 이분들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도 의지도 생각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떠나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찾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은 삶의 행복이 뭐냐,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물어볼 때 내 만족, 내 생각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묻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뭐가 삶의 인생의 성공이고 목적인가, 그것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뭘까? 왜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백인종이나 흑인종이 아니라 한인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 뜻 안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연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불안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으나 마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나 일컬음 받았지만 가끔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빛으로 팍 빛을 발해서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공고해야 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근심하고 방황하고 똑같이 염려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날마다 생명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우울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똑같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 어둠의 영을 이기고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탄이 와서 말할 때, 야,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이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나 너나 별 차이 없어. 아니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라 너 봐라, 뭐가 바뀐 게 있냐? 예수 믿고 네가 뭐가 바뀌었냐?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 바뀐 게 뭐냐? 똑같지 않냐?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가 아무리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을 다시 이 마귀의 밥이 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왕의 아들인데 노예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마귀에게 없어요. 그 힘이 사탄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서 공고하게 살아갑니다. 사탄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맞아, 나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과 나는 똑같아. 나는 믿음도 없고 천국도 못 갈 거야.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은 대로 그 사실을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와서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때 잡을 때도 나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누가 끊어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는 끊어졌어. 너는 상관없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이것을, 옛날에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고 절망하고 살고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더워서 안 하시는 거지 다 외우고 계시죠?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은 누구도 못 바꿔요. 사탄이 못 바꿔요. 귀신 조물애기가 못 바꿔요. 그런데 말들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너 못 받았어. 너 하나님과 상관없어. 네가 기도한다고 들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도 안 듣겠지. 내가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자꾸 그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삶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믿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는 죄에게 뭘 하지 않는다고요? 좋은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며 이렇게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우리를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결국 지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방해해요. 감사하며 사는 걸 방해해요.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걸 방해한다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방해하지만 이 죄가 결코 우리를 종노릇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이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죄가 여러분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니,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처럼 마귀는, 귀신은,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바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배당한 것처럼 죄에 끌려다니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어떤 책임요? 믿지 않는 책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죄도 마귀도 사탄도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 네가 방해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찬양한다. 네가 방해했지. 죄라는 것이 방해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할 것이다. 네가 방해했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방황, 자아 박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은 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 자기 어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우에 돈이 많으면 모든 게 열등감도 없어지고 행복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풍성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재벌들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지요. 드라마를 봐도 알잖아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왜 가장 고달파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다 풀었는데 이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더 힘들어했고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 권력 때문에 그걸 놓칠까봐 권력 싸움하다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권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로 세운 목표와 의미는 언제나 이렇게 부작용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바뀌어요. 변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변해요. 주식에 투자해 놨는데 주식에 투자한 것이 10만 원짜리 하나 사놨는데 그것이 10배 올라서 10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저도 주식을 한 번도 안 사봤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맘 먹고 100만 원 주고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120만 원, 130만 원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막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나왔던 사건 때문에 값이 반토막이 뚝 나서 10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짜리로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왜? 모든 걸 다 끌어모아다 거기다 투자해 놨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과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해 놓고 온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빛이 쨍쨍해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행복과 내 감사와 내 인생의 복이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들이 기준을 바라보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주식이 좀 올라가면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가 주식이 떨어지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막 휘저어서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가진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네가 주인이야, 네 행복을 네가 찾아.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놀아날 때 우리는 불행해요. 두렵고요. 염려 근심으로 꽉 차있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장난이라면 너의 그 마음의 생각의 전쟁터를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십시오.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도 10대, 20대 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책을 하나 읽을 때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책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조합해서 하나의 어떤 아티클을 내면 점수는 잘 받지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고 일어나는 생각은요,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수없이 쌓다가 부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생각이 많은 것은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은 이건 비진리구나. 이건 비성경적이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단순한 자보다 해주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생각이 참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단순해서 생각 없이 막 아무렇게나 행하고 살던가요? 우리 목사님 생각이 단순해. 너무나 심플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막 걱정스러워 하고 그렇게 살던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분별하고 살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들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 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폭탄이 날아다니고 날마다 수탄이 터지고요. 날마다 총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의 속에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마귀는 그 속에서 마주 조화라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겠습니다. 생각으로도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산도 강도 다 바뀌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도 아파트 짓는다고 나무를 뽑고 포크레인에 와서 다 밀어가지고 한때 서울바 가든하고 있던 고기가 다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변하지만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면 물가에 심는 나무가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감히 왕에게, 다윗이 왕인데 어떤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놈은 당장 벌을 받아야 된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 앞에 대놓고 나단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때문에 전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책망을 하자 왕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이다, 내가 잘못했다, 통회한 거예요.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망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이사야는 우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곳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은 거룩하고 빛이하고 복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더러운 사람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통회할 때, 죄를 고백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무리 입술이 더럽고 부정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더러운 입술에 대줌에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이 깨끗해졌더라. 오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이 휩싸여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로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하느냐? 오직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신,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지. 겸손하게 통회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그 나라와 의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고쳐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